9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1절 3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박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 전해 주시고 집이 김해에 있다 보니까 오늘 들어오는데 차가 엄청 막혀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예. 안 드신 분도 계시죠? 예배 마치고 가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언젠가 그럴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생을 볼 때 그 주요한 특징 하나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바로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어여됐던 성경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이제 더 깊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어떤 열정과 진정성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주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 한 명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이 주기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사실은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그런 부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부러운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나름대로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기 전공 영역 조금 알아요. 근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또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인간이 알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럽지 않고 돈 많이 있는 사람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부럽지만 그러나 또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별로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마 대통령이겠지만 대통령 된 사람들 전부 다 골머리를 앓잖아요. 그죠? 크게 부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정말 부러운 것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별로 그렇게 되질 못했기 때문에 아마 더 부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사실 이런 거 아니겠는가? 주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삶, 주님 그런 삶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목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만큼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기도에 대한 책도 봤을 것이고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억나기도 하고 기억 안 나기도 하겠지만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이 그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분이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뜻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렇게 잘 산 삶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해도 습관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H.G.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 그 타임머신이라는 유명한 소설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경건한 대주교입니다. 그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날도 그가 습관을 따라 수십 년 동안 해왔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애야 말하거라, 내가 듣고 있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음성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게 소설답니다. 이게 소설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 기도를 있는 대로 듣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별로 안 믿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전체가 너무나 무신론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고 내세도 없다. 인간 영혼도 없다. 내세 심판, 천국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우주를 오래 연구해 봤더니 결국 신은 없고 내세는
없더라. 천국은 아이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다. 죽음 이후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냥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기능이 다하고 고장나면 버려지듯이 인간의 뇌도 인간의 몸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죽고 끝이다. 내세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19세기에 본격화 되고 이를 대변한 대표적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이죠.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신은 죽었다.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강의처럼 될 수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좀 더 봅시다. 첫 번째는 신은 죽었단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서구 사상계를 지배해왔던 플라톤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를 영원한 초월의 세계와 현상 세계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 이제 이게 더 이상 현대인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체의 이런 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세는 없다, 초월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심판도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시대의 정신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면서 한 번씩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니요? 정말 내세가 없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내세 심판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인간인 이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신론, 유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 대단히 많죠. 제 전공이 그 영역이니까. 이야기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언제 모르겠어요. 한 번쯤 기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어떤 무신론적인 유물론적 사유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언젠가 한 번쯤은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보고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내세, 영혼, 천국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1급의 사상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연극이나 각종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인과 사회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제프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인도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었고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 물질에 생명이 나왔고 그것이 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 같은 다양한 생명이 나왔고 마침내 인간이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됐다는 두 가지 입장. 전자는 유신론적 입장이고 후자는 무신론적 입장이고 유물론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것이 이론적으로 훨씬 튼튼하냐?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유신론이 훨씬 이론적으로 튼튼합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 다음에 한번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하십시다. 근데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지만 믿음의 근거, 믿음이 합리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합리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초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면서 그러나 그 합리성을 뛰어넘은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기서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이게 붙잡아지면은 그 다음 딴 거는 뭐 예수 부활도 다 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이 악이 지배하고 나쁜 놈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도처럼 보여도 결국은 당신의 선한 세상이 이루어지겠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생각해 볼 것은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볼 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쓰였는데 단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근데 여러분 아빠 이러면은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도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빠 그렇게 합니다. 아람어도 아바. 우리말은 아빠. 그리고 엄마를 우리는 엄마 이러죠. 영어는 뭐라 그럽니까? 맘마 이러죠. 맘마는 또 먹는 거죠.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마마 이런 식으로 마마, 미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몽골 사람한테 물었는데 역시 비슷해요. 제가 미국 프린스턴이라는 곳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옆집에 그 루마니아에서 유학 온 스티븐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침 이렇게 그 일 나와서 물었더니 거기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엄마를 역시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뭐 맘인지 밈인지 그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사람이 가장 손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이 미음과 비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손쉽게 발음하는 발음이 미음, 비읍입니다. 그래서 맘마, 빠빠, 아빠, 맘마. 엄마도 맘마, 젖도 우유도 맘마. 그렇죠?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가 맘마,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언어를 봐도 엄마, 아빠는 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빠, 어린아이들에게 아빠는 뭡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친근한 이름이죠. 서너 살 된 아이들이 자기 아빠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한 17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제 몸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직장암 상기 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옆구리를 찍고 인공항문을 달았어요. 그리고 4개월 있다 다시 그걸 복원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4개월 사이에 큰 수술을 3번을 하면서 몸이 완전 망가져 버렸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아니죠. 말랐죠. 근데 지금보다 10kg 이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못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데까지 1시간, 2시간 걸렸습니다. 겨우 소파에 앉으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간 6개월을 보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다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지 않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것을 고통 속에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점 이야기인데요. 이제 집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을 가 있었을 때 그때 저희 막내가 5살쯤 됐습니다.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엄마가 지나다 보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걔가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더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 진짜 아파 지금 병원에 있어. 아니야 우리 아빠도 병원에 많이 가. 진짜 우리 아빠 많이 아프단 말이야. 우리 아빠 더 많이 아프거든. 우리 아빠는 아예 병원에서 안 와. 뭐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아이답죠. 근데 엄마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가장이 아빠가 병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슬픈 속에서도 웃음이 났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웃음을 주는 그런 인생의 웃음의 순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이들에게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빠, 친근한 아빠. 그래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런 아빠다. 하나님 그런 아빠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다정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인도하시는 아빠다. 그래 너희들은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역시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쓸 때의 하나님에 대한 아람어는 아비히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아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서 지극히 경외하는 이름으로 아비히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전통을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빠 되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 아빠라는 겁니다. 친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살 난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뭔가를 요청할 때 격식을 차리고 말을 골라서 아버지시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제가 돈이 없는데 용돈을 2,000원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저 용돈 필요한데 1,000원만 줘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때로 시편 기자들이 절규하는 거 뭐 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나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아기는 저렇게 잘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핏대를 올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절규하는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탄식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예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왜 시편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의심이 나면 의심 나는 대로 하나님 당신 정말 있어요? 하나님 당신 정말 나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 정말 내 인생 인도하시는 거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아들 왜 저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빠니까.
하나님이 아빠니까.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길거리에서 옷깃을 내리고 점잖게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골방에 너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있는 대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그때 마음을 토하는 건 뭡니까?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때로는 탄식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너무나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있는 대로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못하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하는 이야기들 들어있죠. 그러나 아빠 대신 하나님께는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기도가 편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주 속삭이듯이,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절규하고, 때로는 그냥 울부짖고. 사실 인생에는 여러분 답이 잘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답이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는 거 안 오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때로는 5년, 10년, 15년, 20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해야 될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안 들어줍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빠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하늘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하늘이 무한히 높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5살, 6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하늘에 이 초저녁에 별이 뜨고 둥근 달이 멍시 떴습니다. 너무 그 달이 예뻐가지고 저 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집에 장대가 있습니다. 그 장대를 들고 이 마당에 조그만 화단을 조금 높여놨는데 그게 있는데 당연히 안 닿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하는 말, 그러지 말고 우리 뒷동산에 가보자. 그러면 어쩌면 딸 수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쓸데없이 가지 마라. 근데 누나 손 들고 가서 손잡고 실제로 뒷동산에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죠. 왜요? 하늘은 높으니까. 지극히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크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당신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나 또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알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고 이해하고 끝나면 되죠.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답답함의 이유도 되지만 또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당신의 뜻이 크고 높은데 당신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나는 모르지만 결국은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다 안다면은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이것을 켈케골 같은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쾌락적인 삶의 결과는 권태다. 그렇죠? 쾌락을 열심히 하면은 점점 더 큰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뷔페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어요. 너무 맛있죠? 근데 그것을 매일 먹어보십시오. 맛있겠어요? 처음 먹었을 그만큼 맛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먹으면 좋겠죠. 쾌락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결국 마지막은 권태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의 귀결은 절망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의도로라도 거짓말을 않겠다. 가령 누가 내 얼굴 오늘 너무 안 좋지 어때? 이랬는데 실제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야 괜찮아. 보통 때처럼 예뻐.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날조차도 하루를 끝나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을 안 한 날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윤리적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 끝은 안 된다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망이 별로 없는가? 별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대충 타협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절망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길이 갈리는 거예요. 불교의 길과 기독교의 길. 불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도 인간 삶이 고통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인간 삶이 어리석음으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도를 발견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인간은 어둡고 죄가 있고 깊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 살 수 있죠. 어느 정도 이상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선해질 수 있어요. 상당히 노력하면 윤리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절망이 오고 그 절망을 인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켈케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적인 삶의 탐미적인 삶의 끝은 권태고 윤리적인 삶의 끝은 절망이고 신앙적인 삶의 끝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다.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영역이. 근데 불교는 굉장히 사실 합리적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좀 여전히 그래도 아마추어겠죠. 많은 해보고 기독교 신앙하고 비교해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인간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합리성을 넘어서 있는 초합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뭡니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언제나 현실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성을 작동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기독교 신앙은 토대가 있고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여러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의 소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타자성,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낯섦, 하나님의 다름,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다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은 참 걱정스럽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낙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궁극적인 낙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좀 어렵나요? 이 설교가 굉장히 강의 같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안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있으셔서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을 때 첫 번째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타자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늘은 어디나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하늘은 있고 미국에서도 하늘은 있을 것입니다. 네팔 안 가봤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땅이라 네팔에 가도 거기는 하늘이 있겠죠. 하늘이 어디에나 있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 있으나 같이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월남전쟁이 한참일 때 한 미군이 월맹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와 7살 난 아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루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갖고 왔어요.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베트콩 월맹이 있고 포로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 한 백인 남자가 이제 포로 이렇게 갇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니 이랬더니 아빠야, 아빠가 지금 여기 갇혀 있잖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죠. 그랬더니 이제 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면서 말이, 엄마 여기에 있는 것은 월맹군과 아빠와 포로 수용소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같이 계시잖아. 그러면서 이 포로 수용소를 들고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손길을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려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혼자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혼자 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 같이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시편 139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앉아도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제가 일어서도 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먼 나라도 가도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희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저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한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밤 너희들이 나와 같이 좀 있으라.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나와 같이 있으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있으라.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로 깊이 외로웠습니다. 그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수치, 사람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치, 정신적인 수치 역시 느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인간의 죄를 한 몸에 받아서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겠죠.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신적 존재이신 분, 그러나 인간이신 분만이,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오직 그분만이 당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죽음도 그런 죽음은 없어요. 인류사에 정말 유일한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그분은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 육체를 갖고 있고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때로는 깊이 외롭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되셨어요. 똑같은 인간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그렇게 하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다만 죄는 없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외로울 때, 때로 힘들 때,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같이 있다. 내 인생을 인도한다. 필요한 대로 도움 주시고 이끄신다.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이것만 분명하다면 인생에 생기는 건 다 소소한 것들이에요. 이것만 진짜 확실할 수 있다면 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1,000억 원이 있습니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1,0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손해를 봅니다. 100만 원 손해보고 1,000만 원 손해보고 어떤 때는 5천만 원 이런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0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그러겠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사라졌다고 해서 아이고 살 맛이 안 난다 이러시겠어요? 어때요? 그래도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0억 원이 있다라는 것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결국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냥 답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 여행을 했던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였어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은 이분이 지구 밖을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구를 떠나 우주 한가운데로 나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몇 년 지나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던 미국의 우주인 울드린 중령,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 뭡니까? 똑같이 우주를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못 봤다 이랬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음을 느꼈다 이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성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이성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개입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가린의 입장도 무신론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누가 입증합니까?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다, 이것도 이성으로 입증 못합니다. 이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은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초청해서 이제 축하하고 그다음 자대 이제 배치를 받아서 논산훈련소를 갔어요. 내비게이션은 한 3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쉬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왕복 거의 8시간, 9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침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 부탁을 하셔서 올 때 그럼 어떻게 할까? 운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한 2시간 걸립니다. 딱 2시간, 1시간 50분. 제가 김해 살거든요. 저는 부산 시민 아니에요. 다른 동네 삽니다. 김해 시민입니다. 근데 원래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4시간이잖아요. 너무 그것도 피곤하겠다 싶어서 그냥 막혀봤자 조금 막히겠지. 보통 때 제가 주일날 오면 한 40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20분, 10분이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자 이래서 4시 50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한 것이 6시 45분이었습니다. 놀랍죠? 1시간 55분 걸렸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참 전철을 탈 걸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 피곤한 것도 있고 오늘도 이제 피곤한 것이 연속되니까 특별히 저게 감전램프에 빠져나와서 쭉 오다가 이제 우회전해서 구덕터널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앞에 큰 사거리 아세요? 그 앞에서 불과 한 1, 2km밖에 안 되는데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게 원래 그런 데예요. 그런 데입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눈은 자꾸 감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이 길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오는데 뭘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틀고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긴 시간이 좀 모자랄 것도 같고 그렇다고 식사를 안 하고 가면은 아무래도 힘이 없어 말씀을 잘 못 전할 것 같고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요 동네를 착 다니는데 보니까 요 앞에 저쪽으로 탕사람 그 음식점 아세요? 그 보니까 청국장 그 된장찌개 이런 거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데 음식이 청국장이니까 순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 운전해 가다가 차가 막히고 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음식점을 쭉 찾아보는데 제대로 가볍게 먹고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감사할 게 많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인생일 수 있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제가 암 수술 이야기했는데요.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가는 그런 큰 고통, 큰 아픈, 절망적인 그런 어떤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차를 너무나 많이 길게 오래 타야 되는 불편함, 이런 소소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감사할 게 있잖아요.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복이 나름입니다. 올드린과 가가린이 다 같이 우주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칠흑 같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손을 느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이 손길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있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가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의 마지막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원래 수요 기도에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주 기도의 첫 구절처럼 하나님을 진정 아빠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롭게 하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며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은혜,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그에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를 위해서, 자녀가 있는 이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대화가 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하고 존경과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저희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부부 사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깊은 대화가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 사랑과 지혜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이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필요한 것, 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 새롭게 되어야 될 것, 힘을 얻어야 될 것, 주님 알려주셔서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셨고, 그 소득으로 먹고 살게 하셨고, 또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생업이 우리 삶의 터전이 넉넉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렵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은퇴하신 분들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 지혜, 능력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중세기부터 내려온 어부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제 남은 삶 동안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당신의 그물을 던질 때 제가 그 그물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부의 기도처럼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일할 수 있는 동안 선하게 열심히 일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가정을 인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넉넉하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해 주시 원합니다. 우리가 은퇴하셨고 이제 일에서 풀려난 분들 남은 삶 즐기고 감사하며 살지만 그러나 또한 힘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집안을 억하는 우리 분들 축복하셔서 그 손길이 아름답게 하시고 생명을 길러내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때를 따라 정말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거룩하신 주님, 소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생기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이 축복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능력,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 가장 적합한 좋은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주님,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라가 번성해졌고 세계 12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졌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이 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별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살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사회 경제인들에게, 언론인들에게, 학자들에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에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교회 위에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여전히 되고 있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고 핵전쟁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이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반주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한 1, 2분 못당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기도를 살피주소서. 안녕을 다하소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믿음, 하나님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남의 말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명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기도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시고 벌을 하시고 힘을 다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때를 따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합한 목회자가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그때까지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3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아버지